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아름다움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출애굽이 지나고 나서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 요단 동편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보면서 아마 모세는 때가 왔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또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은 이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또는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물려주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해야 할 말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인 신명기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설할까? 이 신명기에 드리워진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8장 14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한다는 말,
걱정한다는 말, 신명기 안에서 자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염려하고 있고 불길한 예감을 계속 지울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그의 오랜 리더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혹은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것이 자꾸 그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모세의 이러한 간절함과 염려를 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호소하는 언어를 읽으면서 잘 느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에게 이제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 것이 자꾸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착각을 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그러한 생각과 착각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생각들과 싸우도록,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착각을 무너뜨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좀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었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했다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생각을 모세가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8장 17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삶이 안정되고 부유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이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얻었다. 계속 나라는 언어가 반복되죠. 나로 가득한 언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살펴볼 때 나의 존재감 또는 내가 했던 성취, 이것들만 자꾸 발견이 되고 기억이 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하면 할수록 나의 아름다운 흔적들만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지 않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란 언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될 것이라고 모세가 염려하는 것일까요? 어떤 측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설교를 쭉 들으면서 모세가 너무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를 들으면서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걱정을 하시나? 우리가 안 그럴 텐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변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주지로 들어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내 능력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할 리가 없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속의 반론들을 하면서 모세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한 걱정이 그냥 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아주 저렴한 언어를 쓰면 화장실 들어갔을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만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때와 지난 이후의 때가 늘 달라지죠. 사람의 마음은. 삶을 조금만 주목해 보아도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착각하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풍요함, 안정됨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요해지고 안정되게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뭐 이 얘기죠. 필요가 채워지면, 더 나아가 이것이 풍요로워지면, 풍부해지면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풍요로움은 교만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4절에 앞에 쭉 얘기가 풍요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저는 보통 개인적인 언어로 공중부양을 한다고 제가 그러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신과 같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음이 붕 뜨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과 안정됨의 환경에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교만이 자랍니다. 결국 내가 다 한 것이고 내 능력과 힘의 결과라는 착각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다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누가 대놓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교양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대놓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죠. 명확하게 교만한 형태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정말 마음이 담긴 하나님 언어가 사라지거나 그것이 빈곤해지고 있다면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이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나는 교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잘 않으신다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는 하나 진실된 마음이 잘 담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사실은 소리를 높여서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능력과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 외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자기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런 착각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굉장히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입니다. 기억해라.
너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기억해라. 내가 다 허락해 준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먼저 큰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큰 선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뻤던 어떤 순간들이 그래도 간혹 있잖아요. 자주는 없지만 간혹 있었을 때가 있죠. 정말 기뻐 뛸 것 같은 사건들,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뭐였을까요? 출애굽이었죠. 출애굽. 그죠? 출애굽 40년 전에 일어났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광야 사막의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물과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공급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종살이하며 울부짖을 때 구원하셨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도하셨고, 삶의 절대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좀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큰 사건들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선물들을 기억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라. 큰 사건, 큰 선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작은 선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 속에 일어나는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는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슴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는데 내가 하긴 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돈을 벌잖아요.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일을 해결하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건 아니죠. 내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에너지를 분명히 쓰잖아요. 내가 노동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려서 진행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뭐가 있지? 초자연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일상적인데 이렇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있죠. 18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느끼는데요. 맞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애쓰고 수고한 건 맞다. 너가 능력이 있다 말하는데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수고하는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지혜는 어디서 부어진 것이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의 성품은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다 받은 거 아니냐? 너라는 존재 자체의 근원이 나 하나님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언가를 가지고 행하는 너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상 안에 가득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면서요, 찬양 인도자들을 키우거나 이제 세우는데 계속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이들 예배일수록 찬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찬양하는 인도자 오빠들이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늘 받죠.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되니까 잘 훈련해야 되기도 하고 잘 세워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인도자들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고 또 그 자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실제 영적 수준보다 그 은사가 어떠냐가 훨씬 이 사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훌륭한 친구인데 찬양의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데 그냥 부어진 그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인도하면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자가 정말 악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찬양이 쉽게 영향력을 미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상태가 좋으면 더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훌륭한 분이어도 은사가 없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 영향을 잘 미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냥 은사가 있는 거다. 제가 이걸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밟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대단한 수준의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성장하려고 애쓰도록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받아가지고 주어져서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것 뿐인데, 많은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깝치지 마라. 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일상에 충만하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하심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어서, 혹은 너무 귀한 선물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차리고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할 때 착각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착각은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9장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선물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쩌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자기들은 1세대하고 달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하시고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들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성숙하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 땅을 정말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그 결과가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뼈를 때리죠.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뭐였죠? 착각을 깨뜨리는 게 기억하라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는 know,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동사가 반복돼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안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학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너희 민족을 그냥 사용한 것이다. 도구로 삼은 것이다. 특별히 악한 민족들이 있을 때 이 다른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이 악한 민족을 때로는 징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로워서 이 악한 민족을 이제 내모신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한데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민족도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셨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관점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꼭 의로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용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일 뿐이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가 자격이 돼서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 그것은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지 않느냐. 모세가 정확하게 직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 않느냐. 의롭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착각하지 마라.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흔한 착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때, 뭔가 누리기 시작할 때 착각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섬겼기 때문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대가를 주시나 보다. 어쩌면 이것이 착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 열매가 맺어질 때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었나 보다. 내가 의로움이 쌓였나 보다. 그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착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제발 너의 진실을 알아라. 착각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부요함을 우리가 사랑했을지 그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가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드러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들어야 합니다. 제발 나의 큰 뜻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너가 괜찮아서나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 예전에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요, 이제 매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인도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을 인도할 때마다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젊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수련을 준비할 때마다 굉장한 짐과 무거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정결하지 못한 나의 마음과 삶을 바라보게 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게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련회에 돌입하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너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중부양이 시작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와 칭찬이 막 풍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높아집니다. 들려 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수련회 전에 저의 마음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메어 달렸던 마음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것인 줄 아느냐? 너 같은 목자에게 맡겨진 내 양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사용해 준 것이다.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주제 파악을 할 때 착각은 우리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격려하는 음성이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길을 꺾는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부유함과 안정감을 일부러 빼앗아 가시려고 하거나 교만해질까 봐 수시로 밟아주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이 백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자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착각을 경계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실제를 자꾸 인정하고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럼 그 훈련들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도 혹시 착각할까 봐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